세월에는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가 이제 덧없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또 노쇠하고 약해지는 것 같지만 그런 어떤 파란만장한 삶 가운데 우리가 이제 있죠. 그죠? 오늘 이제 이 야곱,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이 이제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그를 피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의 아버지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임종을 보려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야곱을 만나러 간 거예요. 자, 임종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 제가 저희 아버지 그때 돌아가셨을 때 급한 연락을 받고 갔거든요. 급한 연락을 받고 갔는데 거기서 이야기하기를 몇 시간 안 남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저를 그렇게 찾는다고 마지막에 이제 아들을 찾고 그래서 정말로 다급한 마음으로 이제 갔어요. 마지막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갔는데 갔을 때는 이제 거의 못 알아보시는 상황이 된 거예요. 중간에 좀 좋아지시기도 했지만 못 알아보시는데 그게 이틀인가 갔어요. 이틀인가 이제 저 혼수 상태에서 숨만 쉬시고 이제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들 잠을 못 자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뭐 별일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오빠는 들어가서 좀 집에서 조금 자다가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거기서 있으려고 하다가 차를 몰고 막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지키고 있어야 했는데 그 마지막은 제가 이제 못 봤거든요. 마지막이 항상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너무 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그런 임종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요셉이 뭐 요즘으로 말하면 저런 이제 청와대 같은데 왕궁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 아버지가 살고 있는 고센 땅에 뛰어간 거예요. 뛰어나가서 아버지 임종을 보기 위해서 갔어요. 그리고 누구도 동행했다고 그랬습니까? 그의 아들 둘도 동행했다.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둘이 함께 야곱을 만나러 갑니다. 1절 말씀에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나라가 급박한 상황, 흉년으로 인해서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렇게 무척 분주하고 바빴을 상황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이가 드시는지 병이 드셨는지 많이 알지 못했다가 그런 소식을 듣고 이제 급하게 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다 건강하게 이렇게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임종이 가까우고 살 날이 얼마 안 남을 때도 정말로 잔병치레 없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부름을 받으시기를 다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죠? 그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축복 가운데 함께 하면 좋겠어요. 제가 이건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잊혀지지 않는 것,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학원 1학년 때 처음에 이제 부임받아서 그렇게 해서 갔는데 가서 첫 번째 임무가 뭐였었냐면은 목사님이 중국 가신다는 거예요. 중국 가셔서 몇 주 있다가 오니까 암 말기 환자가 있는데 암 말기 환자 한번 신방을 해주고 말씀을 잠깐 전하고 기도해주고 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암 말기 환자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대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또 다 단념하고 이제 집으로 모신 거예요. 모신 환자인데 그때 지금 생각해도 뭐 생전 해보지 못한 긴장감이라는 게 보통이 아니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정말 떨리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그분이 또 힘든 가운데서도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굉장히 잘 맞아주고 그랬거든요. 가족들도. 그렇게 이제 마치고 이제 후련한 마음으로 집에 왔어요. 그런 다음에 이틀인가 지나서 소천을 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했었죠. 삶이 무엇일까? 죽음이 무엇일까? 또 이런 어차피 그때는 그런 생각, 그때는 조금 젊었었을 때니까 어차피 돌아가실 분인데 이렇게 예배 한번 드린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있을까? 근데 이건 내 생각이지 그 사람 입장에서는요 생명과도 같은 예배일 수밖에 없잖아요. 파란만장한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자기 아들이 방문했다는 통지를 받았거든요. 그 야곱이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힘에 부쳤지만 가능한 한 또릿한 자세, 바른 자세로 그를 맞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일어나서 앉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손주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할아버지인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두 아들을 손주가 아니라 친아들로 입적하려고 그래요. 5절 6절 말씀에 내가 애굽에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후 이들의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사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할아버지가 내 귀여운 자식을 얘를 내 아들로 호적에 올리겠다 하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아들 요셉이 여태까지 건강하게 살았는데 손자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입적할 수 있을까?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런 어떤 행정적인 거로 보면 안 되고 야곱이 그만큼 요셉을 사랑했다. 근데 너무나 사랑했잖아요, 야곱이. 왜? 요셉을 왜 사랑했습니까? 평생토록 그 여인 하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그렇게 평생 동안 그렇게 했고, 거기서 낳은 자식 아니에요. 거기서 요셉을 낳고, 또 베냐민 낳을 때 어떻게 해요? 산고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노니 해가지고 베노니 하면서 죽었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베냐민으로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베냐민과 요셉은 얼마나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인지 몰라요. 특별히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내 아들이다. 왜? 아들은 재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죠?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봐보세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어요. 그 12지파가 야곱의 12아들들이잖아요. 근데 요셉 지파 있어요? 없어요? 요셉 지파 없어요.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있습니다. 그 땅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요셉에게 주지 않고 요셉의 아들들에게 준 거예요. 이게 놀라운 성경의 어떤 그 사랑과 은혜죠. 자,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사람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도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이제 아들로 삼겠다는 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싶은데, 첫 번째로 야곱은요 너무나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의 아들들에게까지 미치기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3절 4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을 하면서 영원한 축복이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에게 미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처럼 어떤 조건이나 어떤 전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당신의 작정과 계획 안에서 무한한 사랑으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크게 번성하기를 원했습니다. 뭐 하기 원했다고요? 번성하기 원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들을 내 것이라 한 이유가 16절에 나와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야곱은 족장신분으로 자신의 후손에게 애굽을 고향으로 생각하지 말 것과 애굽인들과 어울리지도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지침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영적으로 구별된 자들이에요. 구별된 자는 구별된 자대로 의로움으로 행동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요, 은혜를 입은 자답게 행동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울리는 사람과 같이 변해가요. 그죠? 한번 나랑 친한 친구들 너무나 진짜 둘이 없으면 안 돼, 이런 단짝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요, 비슷해요. 부부가 처음에는 막 이상하게 뭐 다 성격도 다르고 모두 다르고 다 하지만 나중에 60, 70 돼서 같이 살아온 부부들 둘이 딱 앉아있는 거 보세요. 행동 하나하나, 손동작, 몸동작, 입술의 모양까지도 거의 비슷해요. 왜 그래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닮아가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오랫동안 함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라는 것은요, 오랫동안 함께 있는 사람과 같이 동화되고 변해간다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오랫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보거든요, 그 사람. 아무리 고센 땅이 좋은 곳이라고 해도, 히브리 민족들이 번성한다 해도 애굽의 못된 풍습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하는 삶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민족으로서 그 정통성을 잃어버릴까봐 걱정하셨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품이 잃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 베테랑인가 거기서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러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가오가 있는 사람이에요. 뭐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가오가 있는 거예요. 가난할지언정 우리는 부자입니다. 믿으시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뭐 예수님이 당하셨던 핍박까지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는 하잖아요, 얘기.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셔야지 맞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베풀어요. 사도 바울은 그 축복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한 바가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자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그렇죠. 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무는 것이 곧 축복입니다. 야곱은 지금 나이가 많아서 눈도 어두워지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로 사랑하는 요셉을 보기 원했고, 그의 아들들까지 볼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 감동과 은혜가 얼마나 컸든지, 이것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더라. 자,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이라고 말씀드렸죠? 국가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서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의 두 아들을 이끌고 아버지 앞으로 나가니 이스라엘이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 보게 하셨도다. 그놈의 나쁜 형들 때문에 요셉은 죽었다 생각했는데, 그죠? 근데 이제는 네 자식까지도 보게 되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들에게 축복을 베풀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셨던 선한 일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5절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찬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올해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셨어요. 당장 어떤 일이 안 좋게 날 수도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감사할 일이죠. 추수감사절이라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거 하나만 봐도 감사한 일이에요. 모든 악과 모든 험한 위험 가운데에서 죽음의 위험, 또 무슨 일상의 어떤 어려움, 고통 이런 모든 곳에서 아무튼 살게 하셔서 이 자리에 앉혀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감사할 일입니다. 야곱은 손자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의 이름을 주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본받도록 가르치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들을 축복할 때 그 손을 어긋맞겨 얹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어긋맞겨 얹었다. 보통 있죠.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왼손 오른손, 보통 우리가 오른손이면 오른손을 장자의 머리에 놓고 안수합니다. 그리고 왼손은 차자의 머리에 얹혀서 축복을 해줘요. 이게 보통 전통이에요. 보통 전통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한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이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지금 너무 나이가 들어서 구분 못 하시는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놓은 거를 손을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므낫세로 가야 되는데 오른손이 에브라임 머리에 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꿔서 이렇게 바꿔 해드렸거든요. 근데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걸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제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참 이 말씀이 어떤 하나님의 참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자였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고 있어요. 오른손에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한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한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였고 여로보암도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었죠. 그에 반해 므낫세 지파는 어떻습니까? 둘이 나누어져 있어요. 지도를 보면 요단강 서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잖아요. 지파 중에 너무나도 약하고 보잘것없는 지파가 므낫세 지파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런 사실을 미리 알고 미리 선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손을 얹어서 축복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연의 질서는 절대 질서대로 움직여집니다. 가장 적합하고 능력 있는 자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을 택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라는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셉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간다는 그 약속을 전함으로 정말로 거룩한 소망을 갖게 했죠.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